베드로전서 3장의 말씀 같이 읽었는데요. 오늘 이 본문만큼 이 오해를 많이 받는 그런 말씀도 또 없습니다. 이게 참 성경 안에서 정말 주의 깊게 읽어야 되는 말씀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베드로전서 3장의 바로 이 말씀입니다. 대개 오늘 이 말씀은 남성 중심의 가부장주의를 더 강화시켜주는 그런 말씀으로 아주 자주 읽힙니다. 예. 글쎄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남편이 이 구절을 얘기하면서 성경에서 아내는 남편들에게 순종하라고 했는데 당신 순종하라고 이런 얘기 들어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의외로 정말 생각보다 많다. 이 말씀을 그렇게만 읽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가부장주의를 강화시키는 까닭은 뭐냐면 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질서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 많이 이제 합니다. 근데 맞아요. 이거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하지만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게 분명 하나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이 하나님 말씀은 이 말씀이 기록된 그 시대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다시요.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예. 여기 기록된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 맞는데 그 시대의 옷을 입은 채로 우리에게 들려진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의 관심은 뭐냐면은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지금 우리 시대에는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울려 퍼지고 있는 걸까? 예, 이 말씀 우리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어떤 말씀으로 지금 우리 귓가에 들리나 이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 지금 출애굽기에서 그 금요 기도회 때 성막 짓는 이야기를 읽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성막 지으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거기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있는 그대로 그냥 우리는 지금 어디 가서 뚝딱뚝딱 그대로 그 규격에 맞게끔 성막을 지어야 그래야 그 말씀을 옳게 하나님 말씀으로 읽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지금도 그러라는 말씀은 아니다라고 우리 그렇게 그 말씀을 풀어냅니다. 우리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이니까 안 그렇다? 아니에요. 신약도 어떤 말씀도 진공 상태에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은 없습니다. 예, 하나의 텍스트는 컨텍스트라고 하는 배경 속에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컨텍스트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됐고 거기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오늘날 우리의 컨텍스트에서는 또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듣는 해석의 과정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말씀에 대한 왜곡도 아니고 우리가 모든 말씀의 구절구절들을 다 가지고서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 이렇게 남편들에게 순종해라. 아내들은 그랬으니까 이거는 뭐 작정 그래 남자가 더 위에 있다는 얘기야 라고 하는 말로 남자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여자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틀렸다. 이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하느냐면은 이 점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물론 비중과 분량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였기 때문에 이때만도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아내들에게 주는 메시지와 또 남편들에게 주는 메시지에 있어서 그 메시지를 전함에 있어 그 분량과 그 강조가 차이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내들에게만 뭔가 교훈을 주는 말씀이냐는 거죠.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남편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무조건 여자들만 잘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말씀이 기록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게 아니라고 하는 점 우린 주목해야 돼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시대에도 물론 분량과 비중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이 말씀은 똑같이 아내들에게 주는 메시지만이 아니라 남편들에게 주는 메시지도 함께 자리하고 있다. 짝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이 점에 주목해야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게 정말 중요한데 제가 주목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보세요. 자, 아내들에게만 가르침을 주는 말씀이 아니라 남편들에게도 주는 가르침이 함께 있다. 그런데 이 둘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에게 주는 이 가르침, 이 교훈, 이 메시지에 보면요, 아주 정확하게 일치하는 공통점이 이 둘 사이에는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전 여기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뭐냐?
배우자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아내들에게 주는 메시지이거나 남편들에게 주는 메시지거나 똑같아요. 배우자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정한다. 자, 이런 구조 아래서 두 가지의 교훈이 함께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단 말이죠. 자, 첫 번째로 먼저 아내들에게 얘기합니다. 남편에 대해서 순종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보니까 역시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아내가 남편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인 건데 보세요. 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여기 지금 주어가 빠져 있어서 헷갈릴 수가 있는데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라고 얘기할 때 여기 이 사람 누구냐? 남편을 얘기하는 겁니다. 남편이 말하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신앙생활 안 하는 남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남편이 신앙생활하지 않는데 여인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남편에게 순종해라. 그런 이 아내들의 행실로 말미암아서 너희 남편이 구원을 받을 수도 있어. 이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라고요. 그렇죠? 자, 그러니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은 보세요. 저는 여기 순종이라는 말을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저는 사랑과 존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렇게 좀 풀어보자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아내의 순종, 즉 아내가 남편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그를 진정으로 위하는 사랑과 존중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남편이 자기 아내로부터 내 아내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고 나를 정말로 존중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것을 느끼는 그것을 통해서 그런 아내의 태도로 말미암아서 혹 이 태도 때문에 남편이 구원을 받을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여기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가지는 태도, 남편을 진정 사랑하고 진정 존중하는 그런 태도로 말미암아 남편이 구원을 받을 수도 있다. 남편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렇죠? 맞죠? 근데 그 다음이에요. 남편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똑같습니다. 역시나 여기서도 남편이 아내를 대하는 태도도요 똑같아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정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제가 7절 읽어드릴게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요 남편이 아내를 대하는 태도, 즉 남편도 아내를 진정으로 위하는 그런 사랑과 존중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요? 아내들은 자기의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 생명이 연결된 관계라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아내도 죽고 내가 살면 아내도 살고, 또 반대로 아내가 죽으면 나도 죽고 아내가 살면 나도 살고, 생명 공동체라는 겁니다. 서로 함께 죽고 사는, 같이 생명 공동체, 생명을 공유한 사이. 그런 관계에 있는데 그런 관계인 자기 아내들을 더 사랑하고 더 존중하라는 겁니다. 귀히 여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생명을 나누는 자로서 사랑해주고 존중하라는 거죠. 그럴 때 그런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뭘 결정합니까? 그로 인해서 그거 잘못하면요, 만약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거나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그로 인해서 남편의 기도가 막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들을 사랑하고 존중해 줘라. 만약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너희의 기도가 막힐까 걱정이 된다. 이렇게 지금 이 본문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똑같은 패턴인데 지금 남편들에게 아내와의 관계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 기도가 막힌다.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또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왜 이 두 가지의 지금 가르침 안에 이 동일한 이 공통점, 배우자와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정한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분의 피조물로서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아래 살다가 그분 앞에서 우리 인생이 어떤가를 결정짓게 될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에게 과연 있겠냐는 거예요. 뭐 더 중요한 거 있는 걸로 여기고 사는 거는 잘못하니까 그렇게 살고 있는 거지, 실제로는 성경의 말씀이 모든 게 다 참이다라고 얘기했을 때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남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아내와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정한다. 아내들에 대해서 남편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정한다. 근데 그 모두 결과로서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결과로 하나님과의 관계,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정될 정도라고 한다면은 남편이 아내를 대하는 태도, 아내가 남편을 대하는 태도, 그 둘이 서로를 똑같이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 그게 그렇게나 중요하다는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똑같이 중요하다. 예. 아내들에게만 이 말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남편에게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은 틀리고 뭐 조금 다 차이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시대 옷을 입었으니까. 예. 남편들에 대해서는 주는 교훈은 짧게 얘기하고 여자들에게 주는 교훈은 길게 얘기했습니다. 그 시대 옷을 입었다니까요. 하지만 강조점은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강조점이 그 시대 안에서 그렇게 들려진 거죠. 근데 무슨 강조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배우자에 대해서 네가 가지는 태도가 그렇게나 중요한 하나님 관계를 결정해. 이거는 아내들에게만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남편들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배우자가 서로를 상호 존중하고 정말로 진심으로 사랑해 주는 거, 이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하다. 이 얘기를 지금 이 성경은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만약 이 말씀을 읽는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은요, 자 여기서 우리가 보는 건 불평등이 아닙니다. 평등이죠.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읽어요. 이거는 어떤 기존의 우리 인간 사회가 가지고 있는 불평등한 구조를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불평등한 것들을 깨트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왜 지금 우리의 질문은 또 하나가, 이 베드로전서가 어떤 책인지 우리 지난 주일에 나누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렇게 정말로 신앙의 박해를 받아가면서 죽고 사느냐는 그런 정말 위태로운 그런 삶의 지경에서, 아니 너무 한가로운 얘기 아닙니까? 무슨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순종하고 남편들은 여인들을 아내들을 귀히 여겨라, 이게 왜 지금 중요합니까? 죽고 사는 문제가 지금 코앞인데.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의 고난을 당하면, 그러면 저는요,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가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막 폭풍우가 몰아닥칩니다. 그럴 때면 우리 한껏 웅크러 그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견딜 수밖에 없죠. 그때 같이 함께 웅크리고 있는 가족, 부부, 남편에게는 아내, 아내에게는 남편, 그 둘이 서로를 상호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 서로를 귀히 여기고 서로를 들어주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 우리 인생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베드로는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너무 큰 고난이 지금 막 신앙의 가정에 온 뭐 기독교 사회에 막 몰아닥쳐 오죠 지금. 근데 그걸 견딜 수 있는 힘은 관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산 소망을 가져라, 하나님과의 관계, 그걸로 이 고난을 이기라는 거고요. 또 상호간에 서로 가장 가까운 관계로서 주신 남편에게는 아내, 아내에게는 남편, 그 둘이 정말로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 힘으로 이 고난을 이기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아마 제가 지금 드린 이 말씀에 지난 날이 떠오르는 분들 계실 겁니다. 참 힘들 때, 그때 우리 가족, 내 남편 의지하고 내 아내를 의지해서 우리 그때 함께 잘 견뎠는데, 우리 둘이 의지해서 정말 그 어려운 거 다 그 비바람 지나갔는데,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가정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그런 뜻에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정말로 거친 정말 광야를 사는 것 같은 오늘의 우리 삶에서 정말 이 모든 어려움들을 다 잘 이기고 싶습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하나님 관계를 잘 돌보는 거, 우리는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 삶으로서 우리 스스로도 느끼는 것처럼 그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내 가장 가까운 첫 번째 관계로 주신 내 배우자와의 관계, 이 관계 안에서 정말로 그를 하나님 사랑하듯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듯 섬겨주고, 남자는 여자에게, 여자는 남자에게 서로 그리해주고, 그렇게 가정을 잘 돌보는 그 사랑의 힘, 그 힘으로도 우리는 인생의 고난을 이겨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모든 남편들만, 우리 아내들만, 이거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고 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지, 이 마음 갖고 떠나지 마시고,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남편분들도 똑같이 여기를 바꿔 읽어도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바꿔서 여기 첫 번째 구절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자기 아내에게 순종하라. 저는 이걸로도 하나님 말씀으로 충분히, 이렇게 읽으면 되게 싫어하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이것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입니다. 또 밖에 뒤에 남편들아 한 구절도 여인들아 아내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남편과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남편들이 너희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고 귀히 여겨라. 아니,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도대체요. 남편이 언제나 강하기만 합니까? 아내가 더 강할 때도 있어요. 상호 존중하라는 말씀이다. 물론 남자와 여자의 어떤 지닌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를 전혀 무시해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읽으면 안 되겠죠. 우린 다 똑같다. 어떻게 다 똑같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다 똑같아요. 남자는 남자의 차이를 가지고 있고 여자는 여자의 차이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그 차이가 차별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똑같다. 똑같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정될 만큼 서로를 귀히 여기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그러니 우리 그래야 하고, 또 그 힘으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참 어려운 고난을 이긴다. 그럴 때 여러분 함께 오늘 말씀을 그렇게 읽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한 분 한 분이 서로의 배우자를 오늘 이 말씀 때문에도,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십시오. 그냥 내 마음으로 그래야지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아니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듣고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